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성경을 우리는 분류할 때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부터 혹은 탄생을 다루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다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성경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기본적으로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복음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라는 걸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자체가 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흔히 말해서 전도라는 걸 할 때 거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선포나 가르침들을 명료하게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게 될 요한복음을 읽게 될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들면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나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누나 집에 가면서 누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저 배고픈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다른 의미죠. 어떤 의미는 밥 줘가 되겠고, 어떤 의미는 뭐 좀 사줘가 되겠고, 어떤 의미는 제가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 좀 주시겠어요? 이런 구걸의 의미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요한복음이 결론이 2장이에요. 21장은 나중에 좀 덧붙여진 말이고 20장이 사실은 원래 결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어떤 글인데, 이것을 쓴 이유가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전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쉽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래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는 너무 길어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어떤 요약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21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석되는, 풀이되는, 주석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학자들은 많이 1절부터 28절까지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서 앞에 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8절까지가 뭐 중간에 세례요한 나오는 얘기 빼고는 하나의 찬송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요한이 이제 나중에 덧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썼으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데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뭐 이제 로마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들한테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면 언어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말씀이라는 게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잠언 8장에 보면 8장과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따로 하나님의 어떤 딸처럼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지혜, 말씀 이게 여성 명사거든요. 이게 영어를 제외한 서구 언어에는 명사마다 다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근데 진짜 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붙입니다. 어쨌든 그 딸로서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뭐 하나님 뱃속에 있을 때 뭐 그렇게 뭐 세상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잠언에 가면 나타나는데 즉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진 세상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운행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운행 원리와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허용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듣겠다. 너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뭐 이런 무수한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런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한테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말씀이라고 하면 잘 사는 길이에요. 잘 사는 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사는 방식인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구약 성경을 모르는 뭐 로마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뭐 북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유럽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란 말이 이제 로고스란 말인데 이 말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능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이것을만 깨달으면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 사람들한테 잘 사는 게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세상살이에서 벗어나는 잘 사는 삶. 말씀이라는 게 결국에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요한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사는 삶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로고스를 깨닫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평화로운 가정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지금 만약에 요한이 우리 시대에 그 글을 썼다면 다른 용어를 썼겠죠. 말씀이라는 용어보다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인 거예요. 진짜 내가 삶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진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도 원하는 것, 그리고 구약성경 모르는 당신네들도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원하는 거.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당신들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로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삶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 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있었다는 것이고, 내 진짜 삶을 찾았어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삶이 정말 그 생명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이 삶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것인 것이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길 바란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흔들리는 그 신앙의 흔들림의 어떤 근원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죠.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씀이 이후에 나오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향한 그 암,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진짜 좋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내 자신이 남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그게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요한이 너희가 그걸 정말 알기를 원해 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늘날에 가장 그냥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안 그렇구나를 피부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애들이 됐던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좋은 삶이구나, 확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교회 안의 사람들도 서로 별로 동의를 안 하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정말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그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빛이 이 어둠을 삼키려고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 쭉 이어지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빛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어둠이 이렇게 빛을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좋은 삶이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가? 예수님을 우리 김영호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진짜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하다가 결국에 돌 맞을 뻔한 장면이 나와요.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 몇천 년 전의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있느니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시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죠? 과거 시제 이런 거 미래 시제 구분 안 하잖아요. 글 쓸 때. 근데 서양의 말들은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있다라는 표현은 항상 있다라는, 현재형은 항상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제가 좋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58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신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옛날에 한번 망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이 사람들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면 저건 빨리 돌로 쳐서 죽여야지 우리가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빛이 비추이는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거나 뭐 어쨌든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어둠이 이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냐면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견해가 막 뒤틀리고 흔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으로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흔들려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다까지야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버려야만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 말씀이 좋은 삶이다라고 이 말씀 말이에요. 이것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은 거지 라고 의견 표명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삶이 바뀌고 삶이 뒤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되게 본의 아니게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고 생사를 걸어야 하고 삶을 드려야 되는, 삶을 걸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기계발서에서 이 점은 좋고 이 점은 안 좋네. 오케이.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건 안 받아들이고 그건 맞는 말이야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씀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당신에게 내가 얘기하는 문제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좋은 견해라고 당신 취급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당신이 생명을 걸고 받아들이든가 아니든가를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이 빛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또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또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는 다 쓰레기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는 쓰레기들. 우리는 사람, 쟤네는 나쁜 놈들. 인간도 아닌 것들. 개, 돼지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귀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좀 쭈글쭈글하게 살지만 자기들이 정말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유일하게 선택받은 존재라고 들렸어요. 그들이 듣기에. 물론 좀 틀린 견해지만 그들이 듣기에 그렇게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누구냐면 왕족이에요. 왕족. 왜냐하면 황제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예요. 신의 아들은 황제뿐이에요. 영접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위험부담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 나름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진짜 내가 오로지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내가 황제의 자녀구나.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13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그러니까 내 아빠가 유대인, 내 아빠가 황제, 그러면 나도 뭐 황제의 아들, 뭐 나도 유대인. 육정, 이제 그런 어떤 사랑, 인간 간의 어떤 사랑으로 나아진, 혹은 사람의 뜻으로, 뭐 정략 결혼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원해서 아이를 갖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는 게 정말 대단한 거기도 한데, 여러분, 이게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유대인인 이유는 우리 아빠가 유대인이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증의 대상이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한테 들리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진짜 황제, 이 세상 황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의 자녀다라고 인식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받아들이는 게, 그 권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서 그래요. 검증이 안 돼요.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은 이미 없어요. 예수님 이미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어요. 다. 거의 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한테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유대인이 박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는데 딱 유대인들만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황제한테 절하게 하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전혀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게, 너희 하나님 믿고 세금만 잘 내라 이러면 되는 애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면제를 시켜줬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 종교 짝퉁이구나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 아니다. 얘네 유대인들 아니다. 얘네 유대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에서 신성 모독죄로 잡혀서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분열되기 시작해요. 이때 막. 교회가 막 분열돼요. 안 좋은 이유로.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과연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 교회 다녀볼까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봐.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코레일 2명 다 다니고 돈도 많이 벌잖아. 나 검사 됐잖아. 뭐 이건가요? 근데 코레일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법무부 검찰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지 않나?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뒤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참 그러게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자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보혜사를 이야기하죠. 성령을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의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증언할 것이다. 너 자신에게 그가 증언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하나씩 부르거든요. 양을. 네 이름을 부를 거고 예수께서 네 이름을 부를 거고 보혜사가 너는 할 말 없잖아. 너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교회도 다 달라지고 로마로부터 박해도 받고 유대인들한테도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나가요. 예수님이 안 와. 예수님은 죽었어요. 없어.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 제자도 안 보여. 예수님은 안 와. 너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말이 없지. 성령께서 너에 대해서는 너를 증언할 것이고 너의 믿음에 대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 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고 네가 세상에 대해서 증언할 때 보혜사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주고 네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고 네 안에 기쁨을 허락하며 장래일을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죄에 대해서 뭐가 나쁜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누가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심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할 것이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증언할 것이다. 그가 이것이 요한복음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의 함의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언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조금 요한복음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교회가 힘들 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 그죠? 나라니까 공동체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 교회가 아니라 생명. 물론 이제 공동체도 있겠지만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정양모 신부님이라고 굉장히 뛰어난 가톨릭 천주교의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 학자로서 신약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천주교와 뭐 개신교의 차이,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같이 어떤 노력해야 될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천주교는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되고 개신교는 좀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이 대충 이런 뜻일 거예요. 개신교는 좀 본질에만 하다 보니까 좁고 천주교는 여러 가지 뭐 예식도 있고 뭐 절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개신교의 본질은 결국에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권위를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당신이 말씀이 옳다,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라고 한다면 천주교는 세워진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어디 보이나? 성령이 어디 보이나? 근데 거기에만 의존해요. 자기가 뭘 객관적으로 당신에게 뭘 보여줄 게 없어요. 당신을 설득할 만한 뭐가 없어요. 성령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게 개신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 할 말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결국 이것인 것이죠. 당신의 삶을 뒤흔들고 당신에게 어떤 경우에는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생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뒤흔들고 되게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 빛으로서 빛이기 때문에 당신 삶에 있는 어둠과 혼란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영접하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천착하는 종교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하죠. 여전히 중요하죠. 여전히 우리가 그 본질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좋은 삶이 포기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 영생이라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당신이 믿냐라는 질문을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떤 정수일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공동체, 예식, 절기 정말 다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일상에서 이런 것이죠.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좋은 직장을 얻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놀이공원도 가주고 막 여러 가지 해주지만 정말 예를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상황, 아이의 그 앞에서 그 어떤 막 불치병이나 이런 것처럼 대부분 다 부모시니까 그 앞에서는 그런 사랑의 방편들이 다 제거되고 결국에 딱 하나만 남잖아요. 얘랑 보내는 시간, 얘랑 남는 것, 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표현이 되든 결국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인 것이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바래 라는 말에는 정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보혜사께서 증언하실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는 걸 그가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로지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납득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실 그 성령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이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낳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를 대신해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